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과 또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고향을 찾아서 떠나신 분들도 많고 또 멀리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고향을 떠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빠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새벽제단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본문에도 모두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때에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에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떠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가나안에 도착하고 가나안에서 살게 된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에 가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전혀 한 번도 알지 못하는 객지 낯선 곳 가나안 땅에 가서 영원한 본향으로 삼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떠나갔고, 또 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믿음의 조상들은 그곳에 살면서도 대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장막집을 짓고 살고, 항상 그들의 입에는 우리는 외국인이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한 번쯤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거부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이끌고 갔다가 올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고향 타령만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은 그들은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떠나온 고향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의 고향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은 그들은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요, 우리는 땅에서 외국인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너질 때가 오고 우리의 장막집은 낡아지고 쇠하여져서 찢어지고 그리고 다 철거해야 될 때가 오면은 아름다운 빌딩을 세운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일찍이 떠나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어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본문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해 보면은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본향을 향하여서 떠나가서 이윽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실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가나안 약속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거부가 된 뒤에도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가 고향이라고 찾아가는 그곳은 우리의 일시적인 곳이지 영원한 고향이 아니다는 거죠. 거기를 사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향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의 고향이 이 땅에 떠나온 그곳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나의 모든 손때가 묻어있던 그곳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너와 내와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향하여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향도 잊어버리고 고향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우리가 늙음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다 떠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나아갈,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될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이런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히 나아갈 천국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고향, 자손 만대가 낳고 살아갈 본향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 떠난 본향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그 모든 식구들,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따라가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반대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더 좋은 조건, 조금 더 좋은 문화,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어떤 일들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고향에서 실패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고향에서 잘 더 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는 조건 때문에 고향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더 나은 조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은 아주 지금 황폐하고 개척을 해야 될 땅입니다. 문화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더 좋은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그리고 그 많은 전답과 많은 목축들이 있고 식솔들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왜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고 저 황무지와 같은 가나안을 향하여서 갔느냐 그런 말입니다. 무슨 조건이 더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갔습니까? 직장을 위해서 갔습니까? 더 부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출세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란을 떠나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간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찾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가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은 누가 살고 어떤 사람이 사는지, 그곳은 문화와 경제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낯선 곳이고 지금 여기는 살만한 곳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래도 모든 소유들이, 그리고 모든 식솔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현재 입장인데 왜 아브라함이 그곳을 버리고 그 가나안으로 갔는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조건을 쫓아 살고 우리의 좋은 어떤 조건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 중에서 싱싱한 물고기들이 샘물을 쫓아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돈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부귀 영화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결혼 때문에 쫓아서, 직장 때문에 쫓아서 이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척박한 가나안 땅에 아직도 개척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아직도 문화와 경제가 쫙 뒤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찾아 떠난 가나안은 전혀 그런 부류가 아닌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 하나님만 섬기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고향을 떠나 본향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금 75세입니다. 물론 그때는 나이들이 거의가 다 100살이 넘어서 130, 140, 근 200살 가까이 살던 시절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큰 민족을 이룰 터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라. 75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그걸 믿고 큰 민족을 이룰 터전을 준비하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나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내 아내 사례도 자식을 못 낳도록 못 낳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터전을 준비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고, 아직 보여지지 않고, 아직 고쳐지지 않고, 아직 응답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어요. 아직 사례가 잉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여주세요. 하나님 먼저 응답해 주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생 줄다리기만 하다가 한 번도 응답 못 받고 체험 못하고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순종하라. 마치 줄다리기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은 줄다리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자식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떠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끝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차분하게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앞서갑니다. 많은 사람은 성공했다고 소리칩니다. 나는 뭐가 성공한 게 있냐? 나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차근차근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을 후세에 가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칭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큰 민족을 이룰 터전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 잡히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인 것 같고 미련하게 보인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도 영광이지만 후손들에게도 이보다 아름답고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마 아브라함의 이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 얼마나 많이 불려주고 있습니까? 그가 이런 결단을 내리고, 그는 75세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고 떠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영광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그래도 세계 제일 민족,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하면은 그래도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할 만큼 유대인들은 그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때에는 보는 것이 없고 우리 때는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늙도록 무엇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농사를 지어도 사업을 해도 또 직장생활을 해도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서 천천히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예수 믿고 나 하나가 가나안 땅으로 가므로 나의 모든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는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 줄 끊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아서 믿음으로 살고 가정에서 예배로 말씀으로 살아서 결국에는 자손 만대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고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위해서 뛰어들기는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조금만 젊었다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혹시 여러분 내가 조금만 젊었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분이 정년 퇴임하고 사실상은 97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97세 돼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헛된 삶을 산 것은 명예퇴직, 은퇴한 다음에 30년의 세월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퇴할 때 내가 이제 곧 몇 년이면 죽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니면은 내년에 죽을 건데 뭐 내후년이면 늙을 건데 그런 것이 90 몇 세까지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90 몇 세에 죽을 7세에 죽을 줄 알았다면은 그동안 30년 동안 진짜로 열심히 재밌게 살아볼 수 있는데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내 나이가 몇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는지도 몰라요. 이젠 뭐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불렀고 아브라함을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희망의 나라로 가도록 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이가 90이 넘었어도 희망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부르셨으면 오늘이 나에게는 희망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에요. 이제 오늘 나를 부르셨으면 오늘부터 내가 93세의 나를 불렀으면 93세 오늘부터 내가 믿음을 따라 살면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뭐 아브라함이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 그 외로운 땅, 그리고 저 황무지와 같은 가나안으로 갈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물론 우리들은 뭐 아버님이 사업도 많이 실패하시고 해서 가진 것도 없고 하지만은 우리 동네도 보면은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날 때는 고향에 그래도 전답을 좀 몇 개 놓거나 아니면은 고향 원래 생가는 그대로 놔두고 이웃이나 친척이나 뭐 시골에서 농사하는 친척들에게 우리 집 좀 잘 좀 살펴봐라. 그리고 우리 논도 지어 먹으면서 좀 잘 살펴봐라 하고 그래도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놓고 떠나는 것은 그래도 고향에다가 미련을 좀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객지에 나가서 실패하거나 객지에 가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차 하면은 내가 그래도 돌아와서 살고 내가 그래도 나이 70이 되고 나중에 그래도 뭐 정년 퇴직하면은 어디서 살 거냐? 그냥 고향에 가서 허물없는 고향 친구들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부분 놓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요? 다 조금씩 놓고 떠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아예 숟가락까지 그냥 빠짐없이 싹 긁어가지고 떠난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아예 돌아올 생각 없고 여기 뭐 돌아올 필요 없이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보니까 하란에서 얻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하란에서 그래도 불어난 식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그래도 본토 친척 아비집이고 그래도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거기다가 생가라도 좀 놔두고 그래도 거기라도 조카 롯이라도 좀 놔두고 그래도 거기다가 땅이라도 조금 남겨놓고 그리고 낯선 곳 갔다가 거기 가서 강도를 만나거나 실패하거나 거기서 낯선 곳에 가서 그저 나그네라고 서름을 받으면은 다시 내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놔두고 가도 지혜로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아예 완전히 청산했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향에서 그렇게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나의 고향인 것을 믿고 나는 거기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울어도 울면서 슬퍼도 슬퍼하면서 배고파도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것이 나의 일생이고 이제 나의 고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올 고향이 아니라 나의 돌아갈 고향은 영원한 천국인 것을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날 때 완전히 청산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토록 고향을 그리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왜 당신은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 아마 조선시대에 민간인들이 부자들 민간인들이 집을 지을 때 몇 칸까지 지을 수 있었어요? 예? 99칸 그러죠. 개인이 아주 부자들은 그 부가 얼마나 천석궁 만석궁 옛날에 그랬는데 그렇게 부자들은 뭐냐 하면은 집을 넓게 지을 수 있어요. 그 집이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집을 넓게 지는 겁니다. 근데 몇 칸까지만 지냐면 99칸까지만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칸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그 시대 때에 보면은 부자들은 군대를 거느리는데 거의 400명에서 아마 600명 그 정도 군대를 거느리도록 허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400명 군인 데리고 나갔고 에서도 400명 군사 데리고 나갔고 말이에요. 거의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시대도 부자들은 자기 집의 병력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강도가 쫓아오거나 다른 민족이나 족속들이 쳐들어오면은 나가서 싸우고 이제 지켜야 되니까 벌써 그런 정도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회사에 아마 한 1000명 정도 회사의 직원을 거느린 정도 사장이라면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광주에 그런 정도 아마 회장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는 아브라함이
사는 모양을 보니까 빌딩을 짓거나 아니면 백향목 궁을 지어놓고 살거나 아니면 잣나무 궁을 지어놓고 아니면 대리석을 갖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천막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러고, 그리고 늘 타령하는 타령이 내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 본향 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본향으로 가고 싶으면은 가보세요. 뭐 한번 갔다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사느냐? 그럴 때 아브라함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의 본향이 거기였다면은 진즉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 나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보고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었어도 빌딩을 짓지 않고 천막을 치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은 장막집이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요,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은 가야 될, 돌아갈 내 고향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저 멀리 배는 천국, 나의 영혼이 돌아갈 본향,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찾아 내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우리 사람에게는 고향이라는 곳, 고향 친구라고 하는 것이 늘 떠올라지기 마련이죠.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초등학교 18회 동창인데,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것도 또 애우고 아는 친구들이 또 그쪽으로 발달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18회 동창생들 남자 여자 이름들을 쭉 써가지고 뒤에다 또 전화번호까지, 나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또 내 이름도 거기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흩어진 친구들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냈는지 하여튼 쭉 써서 놨어요. 아 맞아, 이런 친구도 있었고 이런 친구도 있었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의 돌아갈 고향 땅, 낳았고 자란 그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자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멀리서 보고 그리워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제나 저 멀리 배는 나의 돌아갈 영원한 본향,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죠. 어느 지역에 가서 살면은 나그네라는 것을 얼른 벗어버리고 거기에 젖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주인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는 외국인이다, 우리는 나그네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늘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원한 천국 본향이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곳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비우던 것 중에 하나가 열차 있잖아요. 열차가 옛날에는 열차가 우리나라도 몇십 량 이렇게 달고 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몽골이라든가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열차가 하면 90량 100량이 넘은 열차들도 많이 달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열차는 처음에 앞에 기관차 딱 올 때 열차 지나간 거 보고 다른 거 한참 하다가 쳐다보면은 아직도 지나가요, 열차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모두는 다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을 조금 더 일찍 떠나고 나중 떠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달려가고 있는 열차예요. 두 군데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간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늘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 잊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렇게 떠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성, 그 성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강건한 믿음 지키시다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입성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이요,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고향을 찾아왔고 또 고향을 떠나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떠나서 가나안에 가서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결코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요, 그들은 어디에 가서 살든지 부자로 살면서도 그들은 천막을 짓고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 것을 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간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